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으로 충성된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 비판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할 게 뭐가 있나? 칭찬할 게 뭐가 있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뭐가 안 좋다, 뭐 비판할 거, 뭐가 좀 고쳐야 될 거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뚱뚱한가 뭐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우리가 칭찬하기보다는 사실 비판하는 데 더 익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남녀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근데 여자는 이렇게 보니까 좀 못생겼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참 저 여자는 참 돈이 많은가 보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다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아주 미인입니다. 근데 남자는 아주 못생겼어요. 근데 둘이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남자는 참 능력이 많은가 봐, 저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좋은 면은 보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전국을 주관하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수석 총리로 세워서 자기의 모든 국사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 다니엘을 권력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뒷조사를 한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잡듯이 다니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 어떤 부정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어, 다니엘이 충성되어. 그 얘기는 바로 어떤 허물도 또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다니엘의 훌륭한 그런 인격적인 면을 보면서 동시에 이런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충성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흠이 하나도 없었을까?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다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찾으면 약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흠거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셔서 그렇지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이상하지요? 다니엘은 총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다 보면 어떤 정책은 성공하고 어떤 정책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입은 한 80%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한 20%는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20%는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할 때도 TV에 후보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얼마나 좋은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인격도 훌륭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흠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뒤져봅니다. 옛날에 무슨 병역 기피한 것이 있는가? 아들이 대학교에 뭐 정상적으로 입학을 했는가? 위장 전입을 했는가? 뭐 땅 투기를 했는가? 뭐든 찾아내고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못된 분들도 있고 장관에서 낙마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도 분명 연약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충성은 다리오 왕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숨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굴 탓하겠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데, 나는 잘하는데,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을 봐 실수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지고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0도의 돌을 관장하는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자신의 그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할 뿐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서
다시금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철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철이는 학교 앞에 그 문방구를 지날 때마다 그 멋있는 그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꽤 비싼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줄 아니까 철이는 엄마한테 조르지 못했습니다. 졸라봐야 사주지 못하는 것이 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문방구에 아주머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화장실에 갔는지,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다른 것을 고르는 척 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슬그머니 그 장난감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뛰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막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가 자기 가방을 열어볼까 봐 두근두근 하면서 잘 그렇게 간직을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5학년 형이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이리 와봐. 갔더니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짓을 다 알고 있다. 다 봤다. 네가 그 장난감을 문방구에서 훔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르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내 심부름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 신발 집에 가지고 가서 빨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올 때 1,000원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그러면 문방구 아줌마한테 이르고 네 엄마한테도 이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일러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그 5학년 형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가져오라고 하면 거짓말해서 돈 갖다 주고, 뭐 사오라고 하면 뭐 사오고, 뭐 빨아오라고 하면 빨아다 주고, 그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 가봤더니 그날따라 선생님이 여러분의 죄를 숨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이 철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탐이 나서 장난감 하나를 슬쩍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이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장난감을 훔치고 또 지금 형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 정말 용기 있구나.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다 해줘서 고맙구나. 엄마가 그 장난감 못 사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철이를 데리고 같이 문방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만나서 고백을 하고 값을 치루어주고 그리고 그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 5학년 형이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제는 안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형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용서받고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왜 두근두근 하십니까? 왜 숨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숨겨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받을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의 허물을 하나님이 다 감춰주시고 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더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허물을 다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대적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조금도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무 틈도 그리고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총리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하시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그 링컨에 속한 그 북군이 열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한 정치인이 링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링컨이 있는 그곳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그곳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찾아가 보았더니 링컨의 그 집무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보았더니 링컨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북군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저들이 해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본 그 정치인이 저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안심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성하는 이 링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고 그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개처럼 살았던 이 흑인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대통령이 된 그 링컨이 또 암살범의 총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링컨의 유해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통곡한 사람이 옛날 정치적인 적이었던 국방부 장관 스탠클린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그 유해 옆에서 통곡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가 여기 누워 있다, 그런 찬사를,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링컨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도 다니엘과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지만 라이벌이 있을 것입니다. 과정으로 진급하는데 경쟁하는 라이벌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과의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약점을 캐내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완벽합니까? 실수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그 흠 때문에 공격당하고 고난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또 아내로서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너무너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발빼기를 하고 핑계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이나 회사나 또 우리 주변에 충성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숨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게 하십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사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남자답구나,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더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더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권력이나 회사나 직장 이것에 충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는 사람에게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도는 사람 앞에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예, 아멘. 예, 이제는 좀 있으면 그 6장 계속 읽어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도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기도로 충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민첩한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예, 다른 세상의 방법에 민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첩하고 또 기도로 민첩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충성된 기도, 정성을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올해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된 기도는 여러분 신실한 기도이고 인내하는 기도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가장 행복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의 여러분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그러므로 그 행복한 자리에 충성되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충성스럽게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2장이라든지 3장 뭐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톡의 말씀을 듣고 그 읽어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동적으로 읽습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듣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감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로부터 흠을 찾지 못하고 틈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민첩하고 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 흠도 틈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